네, 안녕하십니까. 초종교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의 판 밖에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저의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사람의 행복. 그게 저의 종교예요. 네, 그래서 80억, 80억 우리 지구촌 인구의 행복 그리고 평화가 전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종교도 굉장히 좋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좋은 종교라 그러는 것은 사람의 행복을 만든다라면은 전 좋은 종교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건 저는 나쁜 종교라고 봐요. 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건전한 어떤 생각이 바탕이 돼야 돼요. 종교는 건전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께 더 효도해야 하고, 또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하고, 또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모를 버린다든지 자식이 집을 떠난다든지 가정이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종교라는 측면은 건전성을 바탕으로 가야 된다. 건전한 생각을 바탕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승려도 뭐 신부도 또는 무슨 종교 뭐 또 무교인 그 무당들도 모두가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누르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가 성폭행을 하고 승려가 성폭행을 하고 무당이 사기를 치고 뭐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기를 수양하는데 정말 늦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보면은 굉장히 뭐 바른 사람이었는데 마약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약. 술과 마약과 도박, 여자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가 있었는데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술을 뭐 한 2천만 원어치 술을 마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 사람이 타락했을까?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을 이거를 억누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영과 정신과 육체를 맑게 유지하지 못하면은 인간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의 뇌를 보면은요, 인간의 뇌에 이 파충류의 뇌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유류의 뇌, 그리고 영장류의 뇌, 사람의 뇌,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어요. 인간의 뇌 속에 보면은. 그래서 인간은 아주 본능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뭐 먹고 또는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자고, 이 본능이라는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본능도 충족을 시켜야 되지만 이것이 위법한 행위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뇌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단 사이비 문제, 이단 사이비 종교는 종교 중독,
교회,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소속감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뭔가 소속감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점차 모두가 그냥 다 개인화돼 버리는 거죠. 개인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소속하고 싶은데 그 공동체가 비건전한 공동체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서로가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종교적 가르침이라며 성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사이비 교주의 징역이 1075년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종교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저질러 오는 겁니다. 예? 이 탐욕에 물이 드는 거예요. 탐욕에. 그러니까 탐욕에 물이 들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냥 돈과 탐욕과 술과 이런 어떤 성욕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뭐 돈과 술과 각종 성욕을 채워주니까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따르겠죠. 네, 그러다 보니 집단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단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얼마나 이 세뇌라는 게 무서운 것인가. 여기도 보면 세뇌 교육 통해 뭐 교리를 습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반면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 네, 이거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미얀마 민주화 평화 위에 기도를 한다. 이런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스님들 평화기도 방문마저 거부한 미얀마 군부에 실망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미얀마 군부 단식 중이던 이슬람 사원에까지 총격을 가했다. 그러니까 이 군부들이 분명히 그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저 군부, 타락한 거죠, 타락. 예, 그래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이후에 미성년자 최소 43명을 살해했다. 예?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 사람인가? 사람을 폭행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스님들은 참 훌륭한 스님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어린이들까지도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측면들이 끊임없이 세뇌가 아니라 우리가 합리로 가야 된다.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인 거예요. 합리. 네, 합리. 이 합리적이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뇌를 시킨다라는 거죠. 뭐 가정을 버려라.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가? 건전한 것인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뭐 신앙을 위해서 이혼해라. 그게 합리적인가? 예? 신앙을 위해서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그게 합리적인가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세상과 등져라. 우리가 현실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 가장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립해야 됩니다. 경제적 자립, 경제적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경제적 자립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개발하여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의식주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나의 취미를 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합리적인 건전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회를 다 배척하고 그냥 다 같이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신적으로 자립하고 정치적으로도 자립해서 내가 따르는 정치인이 타락했다 그러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따랐던 종교인인데 타락했다 그러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정신적으로 자립된 사람들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을 죽인다. 그걸 따라야겠어요? 그때는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세뇌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신을 끊임없이 아주 균형감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상식에 준해야 되고, 건전한 사상과 건전한 철학을 가지고, 또 비판의식이 있어야 돼요. 비판의식. 예. 또 무언가 내가 받아들일 때 비판하고, 끊임없이 회의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는 거죠. 의심도 해보고 비판하고 하면서 합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뇌가 아니라 합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정, 그렇죠? 내 지역사회, 내 국가, 그리고 인류,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저 은하, 우리 은하와 저 수족의 은하와 우리 은하를까지, 우주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세뇌당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세뇌당했다 그래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고하고 비판하고 회의하고,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합리를 얻어내는 거죠. 합리. 예, 합리. 이치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끔. 그래서 이치에 맞는 그러한 사고를 함으로써 아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요즘은 종교의 범람 시대 같아요. 종교가 너무 많으니까, 뭐 진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또 국내에서 만들어진 종교, 뭐 각종 종교들이 아주 범람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뭐가 없을까요? 홍수가 나면 물이 없어요. 물.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 네, 그래서 물에 여기 물이 있는데 이게 마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독국물이 한 방울만 똑 들어가면은 이거는 독물이 되는 거예요. 독물이. 예? 그래서 뭐가 사이비냐? 겉으로 보기엔 종교인데 나중에 비슷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돈이라든지, 예? 성폭행이라든지, 또는 뭐 구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사람을 세뇌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실 물에 아주 독국물, 독 한 방울만 똑 하고 들어가면 그게 동물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 한 방울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방울. 네? 제가 베트남에서 2번 독살을 당했죠. 네, 2번 독살을 당했는데 겨우 제가 살아났는데, 정말 영혼이 떠올라가 버려요. 영혼이 떠올라가요.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 영혼이 떠올라가 가지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 진짜 제가 그런 상황까지 갔고, 또 저를 살해하려고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온, 그리고 제 집을 포위한 그러한 무리들 속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오늘 밤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오늘 밤을 벗어나서 내가 살아서 내일을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위기까지도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하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보다 밝게 만드는데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세상, 희망 있는 세상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아시죠?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나요. 보석 같은 사람. 저도 살다 보니까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나요. 와, 진짜. 그러니까 보석 같은 사람이 뭐냐면 정말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에 속하지 않고, 계산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해에 속하지 않고 딱 진실과 정의와 공정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공정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났다. 어디에도 굴하지 않는, 예? 아주 뭐 꺾이거나 변화되지 않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와, 저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살다 보니, 예? 그런 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저를 특임 교수로 위촉해 주신 그 총장님, 네, 이상진 총장님, 교육부 차관하시고 유네스코 한국 대사를 하셨는데 제 사무실까지 손수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귀하게 봐주시는, 그리고 정말 학생들 식당 가가지고 쌀국수 먹으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야, 진짜 어떤 사람들은 교수직을 준다 그러면서 돈을 빨아먹는데 이렇게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전주 비전대학교에 그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보면은 너무 훌륭하세요.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보석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석.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그 간부, 그러니까 원장급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선생님이야말로 이 대학의 보석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보석 같은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삶의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그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살다 보면은 아주 또 훌륭한 경찰을 만납니다. 그럴 때 저는 진짜 와, 이런 보석이 있구나.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어떤 공무원, 진짜 공무원들이 훌륭한 공무원도 있고 썩은 공무원들도 있는데 정말 훌륭한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와, 마음속에 진짜 힐링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보석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 진짜 이해타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과 공정과 정의의 편에 서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인태 만났는데 진짜 보석이야. 저 사람 만났는데 진짜 희망을 느껴. 이렇다면은 제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권력이나 돈을 가졌을 때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루하루 변함없이 마음을 닦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